우리는 참 이렇게 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에서 나오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참 가득하면 좋겠는데, 삶이 늘 그렇진 않죠.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곤란한 상황이 막 처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곤란과 힘든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하셨음에도 우리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니 너희도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포도주는 나쁜 것이 아니니 마시자. 이렇게 말하려고 요한복음 기자가 쓰진 않았죠.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렇게 딱 집었어요. 저렇게 딱 집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만약에 딱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 손가락이 굉장히 이쁘신데? 이러면 안 되겠죠. 딱 이렇게 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전사님 손가락 굉장히 이뻐 이러면 저는 기분이 좋겠죠. 네, 우리는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목했을 때 그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언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 마술이야. 이은결, 최현우보다 훨씬 낫군.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죠. 결국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1장, 2장부터 11장까지는 총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일, 그리고 또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를 치유하죠. 왕의 신하를 치유하고 바로 뒤에 5장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극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6장에 넘어가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9장에 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11장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첫 표적인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서 하루 빵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례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그 이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을 또 청하신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제에,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잔치가 되는 거죠.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0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그 잔치에,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는 그 잔치에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가 빠질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이날,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이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로, 음식을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체면이 깎였을 때 신부 측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나의 체면이 깎였으니까 얘를 고소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나 잔치는 벌어집니다. 이를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상황에도 오늘날에도 잔치는 벌어집니다. 또 특별히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 곳곳에 결혼식장 앞에는 차들이 막 굉장히 많죠. 그렇게 결혼하는 이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계속되는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잔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주일간의 잔치 중에 계속해서 포도주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즉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제공합니다, 포도주를.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기쁘도록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해서 무언가를 막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 떨어져 버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그 아들을 의지한 모습의 결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계셨죠.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 문제에는 내 아들이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의 없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ma'am, 부인 그런 어머님, 부인,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우, 영어 잘 안 되겠네요. 아유, 네, 한국말이라도 잘해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는 예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아유, 여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좀 높이는 말입니다. 낮추는 말이 아니라 좀 높이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자신과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분리시킵니다. 즉, 이 대답은 한 명의 아들로서 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한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이 대답에 대해서 마리아는 무슨 소리냐, 이건 네가 일할 때다, 네가 좀 해줘라, 지금 잔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송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좀 해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는 믿는 자로서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말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셨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의 곤경은 큰 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봤지만 어부 출신의 고기가 가장 잘 잡힌다는 밤에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한 그러한 곤경의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밤중에 낚시를 막 하지만 잡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물고기한테 막 물고기야 잡혀라 라고 해서 153마리가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물들한테 물들아 너희가 포도주가 되어라 라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낚을 때는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낚을 때는 7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낚았고, 오늘의 본문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하인들이 한 일은 본래 그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물을 채우고 떠서 가져다 주는 건 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냥 일상 가운데서 뭐 당연히 하는 일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기에 막 죽을 만큼 큰 일이 생길 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할 거다 라고 해서 큰 일이 생길 때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날마다의 그 일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바로 그 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이는 그 순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행동하는 사소한 하나하나의 순종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큰 일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고 사소한 일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해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또 입학했다고 공부를 막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시키면서 막 단어를 외우라고 그러고, 헬라어 단어를 막 외우라고 그러고요. 그리스어, 네, 막 외우라고 그러고, 연습 문제가 막 엄청 많더라고요. 20문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막 그리스어로 돼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막 바꾸고, 한국어로 다 쓰고 막,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저에게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마다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한순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그냥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떠왔지만 그것을 떠서 끝까지 순종해서 그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하인은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회장이,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낼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 유대인이 믿습니다. 4장을 넘어가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방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의 확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4장을 마칠 때 4장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한 2장의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 가나를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2장과 4장을 통해서 믿음의 확산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있는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뒤에는 사도행전이 있죠. 네, 맞죠? 네. 사도행전. 물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쓰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그 위치를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믿고 유대인이 믿고 사마리아인이 믿고 이방인이 믿게 되는 것을 본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한 그 말씀, 뭔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 지역적인 한계까지 뚫어가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러 큰 일을 행하셨고 이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10절에서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잔치의 끝무렵으로 보입니다. 잔치가 끝나갈 때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 즉 무한히 탁월하고 뛰어난 새 것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그럽니다. 그 물통을 다 채웠고요.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전에 따르던 그 유대인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바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죠.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손을 씻죠.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손을 씻고 무언가를 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물로의 잠깐의 씻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씻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요,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포도주와 메시아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가문이 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또한 포도주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종말의 때에 잔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즉 최상급의 포도주로 당신의 백성에게 대접하실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서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을 보면은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포도주와 메시아의 관계,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리터로 바꿔봤습니다. 누가 리터로 바꿔봤더니 500리터에서 800리터 정도 사이가 된다 그럽니다. 600리터 정도로 하겠습니다. 600리터면은 500ml짜리 물이 이만한가요? 네, 이만한 거에 2개, 600개.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 600리터, 그것을 다 채우고 떠다 줄 때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큰 베품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통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잔치에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죠. 물고기 5개와, 아니죠. 오병이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부어주신 성령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은 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늘 풍성이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최고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곤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곤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여는 잔치는 계속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곤경을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그 잔치에 참여합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먼저는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합시다. 하인들이 그 한 순간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기쁨을 잔치해 주셨죠. 우리의 한 순간순간의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곤경에 빠진 자들을, 참 기쁨이 없는 자들을,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끊어지지 않을 그 기쁨이 그 잔치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잔치에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도 함께하여 그 풍성한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